찬송가 270장 되겠습니다. 270장, 개역은 508장.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려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의 승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예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라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기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집벌도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게 하울링이 나는 것 같으죠? 너무 가까운가 나한테? 네. 조금 너무나 마이크가 좋은 내 앞에 서 보니까 아침에 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쓰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긴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미국 와서 여러 번 제가 왔었습니다. 네. 박 목사님 때부터 또 서세훈 목사님 또 우리 양수원 목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하시는 걸 보면서 시간이 있을 때는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재단에 많이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쓰게 된다는 건 저한테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옛날에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시간이 될 때마다 아침에 여기 와서 새벽 재단 쌓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갔었는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양충원 목사님 전에 서세훈 목사님이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강단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인가? 잠언서 24장. 농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농사를 잘 줘가지고 그걸 보니까 나도 이렇게 저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분처럼 농사를 지으면 성공하겠구나. 그런데 어떤 농장을 지나가면서 보면 아주 가시덩굴 너무 형편없게 돼가지고 그걸 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까지 겸손하게 서세훈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하시면서 강단에 쓸 때는 그렇다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항상 기억이 나는데 저야말로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야말로 무슨 비유로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기해서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건 기가 막히지만 때가 얼마나 임박하고 급하면 나 같은 무지렁이 만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너무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저에게는 너무나 제목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때에 중요한 말씀 같아갖고 같이 이렇게 좀 소상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오늘 시대에 제일 우리 교회에 당면한 과제와 해야 될 일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 아닐까요?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을 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러시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냐면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상명령.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 지상명령은 우리가 모두가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예, 정말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예, 지상명령을 전파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망설이고 또 다음 때를 기다리고 뒤로 미루고 이러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너무나 복음이 지장을 많이 받고 또 이방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때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은 뭐니 해도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소용돌이에서 바쁘고 할 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미루고 망설이고 또 때로는 내 자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것이 뭐 이러는 또 자책감 여러 가지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발을 서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삼고 가라고 하는 여기서 고울에는 말로 28장 19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우리는 지상명령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예, DC 사우스 이스트 앤드루 에어포스 베이스 근처에 가면 그레이 커미션 처치라고 미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는 K마트를 사가지고 K마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그레이 커미션 처치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들해요 그분들. 그 교회 미국 교회 가서 K마트를 리모델링하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넓어요. 앞에서 끝이 한참 걸어가야 될 정도죠. 거기 가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단 둘이서 스크린을 5개를 설치해 줬습니다. 예. 이런 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 새벽 재단에 나온 것도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온 것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 것이죠. 예,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레이 커미션 처치라고까지 이름을 붙여가고까지 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아이디어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요? 또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도 더욱 좀 남들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다른 교회 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고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 우리대로 가고 우리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명령을 떠받들고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고 서둘러서 가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가는 거에 대해서 발걸음을 띄는 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전부 평탄하게 살아왔죠? 문동순 목사님 아주 편안하게 살아왔죠? 지금까지. 예, 환난은 겪지 않은 사람들 같아. 우리 고 목사님은 어때요? 고 다니엘 목사님이 조금 환난을 조금 겪어봤어요? 우리 양 목사님은 뭐 워낙에 은혜로 사시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인민군 괴뢰군 땡큐에 들어가 본 일 있어요? 나는 국민학교 1학년 때 6.25가 터져가지고 예. 네이팜탄이 때려가지고 우리가 2대 입구에 살았는데 인민군 탱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불 붙어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애들 때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6.25가 터졌으니까 그 탱크에 올라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장난치고 그랬는데 이제 좀 나이가 꽤 먹었네요. 나이가 좀 먹어서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보다는 좀 많아요. 그런데도 문 목사님보다 난 좀 한참 많을 거야. 그런데 어떨 땐 뭐 키가 똑같다고 그렇게 좀 저거한 경향이 있는데 그럼 뭐서 네.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15분, 20분 넘으면 또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왜 오늘이 있습니까? 오늘의 나의 생명이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주님의 축복이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이 있는 것도 2023년도를 맞이한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맞이했습니까? 하루에 또 몇 명이 죽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세상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망설이고 어떨 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거기서 자만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태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죠. 예. 예, 모슬렘을 믿는 사람이 무슬림이죠. 예, 무슬림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지 또 돈으로 미국도 벌써 언제부터 조지 메이슨에 발 닦는 데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총장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서부터 확대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라. 예, 우리가 너무나 협소하게 또 나의 삶의 우물에 지금 급한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거, 다시는 잡을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오직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전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인물들이 저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복음 전하는 데는 왜 이렇게 늦을까? 슬로우 모션일까? 우리 문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또 양 목사님 전부들 우리 또 권희성 목사님이 이상수 목사님 특별히 우리 고 다니엘 목사님은 전번에 우리 워싱턴 전도팀에 쫓아갔는데 나와서 이건 나는 5년이 넘게 노방전도 온 사람보다 전도를 더 잘하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고 전도를 하더라고.
고 다니엘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 다르구나. 네, 더욱더 멱살은 잡지 말고 사람들 아주 가서 뭐 껴안아주다시피 뭐 몇 년 전부터 잘 아는 사람 만난 것처럼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링컨 메모리얼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서 붙잡고 인사하고 전도진 전해주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야.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우리 고 다니엘 목사님이 그래서 높을 고자를 썼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너무나 훌륭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도전받고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전도에 힘을 다해야 될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왜?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예,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너무나 빨라요. 예, 제가 수건 차고 유의하다가 6.25가 터지더니 오늘날 좀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라. 예,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거 잊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다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음 전하는 것밖에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살 길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딴 거 다 잘했어도 진짜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야단 맞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급히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어요. 왜냐? 마귀는 오늘도 지금도 삼킬자를 다니는 악으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삼킬자가 누가 들든지 그것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인지 누가 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힘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또 에스겔 3장 17에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깨우치라. 그 악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예. 아직 젊기 때문에 뭐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은 믿어요. 예.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깨우치라.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잠언서 24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예, 가만히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예. 예, 그날이 닥치기 이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죠? 왜? 세월이 지나고 그때 가서는 우리가 후회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래서 이사야 52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여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대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예,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예, 문제는 세월이 너무나 빠른데 우리가 거기에 빨리
대처하지를 못하고 빨리 임하지를 못하고 실천을 못하고 망설이고 할 때가 많은데요. 진짜 이제부터는 전도만은 미루지 마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만은 미루시지 말고 전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기다가는 핑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전도에 힘을 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은 조금 경계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세월이 살같이 빠를 뿐만 아니라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조금 교훈 삼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죠. 주께서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말씀이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평탄하게 뭐 걱정 없이 살았습니까? 예. 저는 미국에 오는 노스웨스트 비행기에서 그동안 끊지 못하던 담배를 비행기 안에서 끊었습니다. 왜? 왜 그랬죠? 복음 전하라고. 그대로 놔두면 제가 죽겠다. 왜? 동네 사람들이 일찍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가리켜서 동네 사람들이 죽은. 저 애기 아빠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얼굴을 보니까 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풍랑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풍랑이 있기 전에 우리 비행기에서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또 미국에 와서 이거보다도 더 높은 지붕에서 2번 미끄러졌습니다. 참 미끄러져도 끝에 물바지에 가서 발에 딱 걸려서 안 떨어졌어요. 이거는 100만 분의 1 확률도 아니잖아요. 권희성 목사님 수학 잘하는데 어때? 100만 분의 1 확률이 됩니까? 문 목사님 돼요? 그때도 저를 살려주셨어요. 친구가 제가 이런 양철 가위, 사이딩 자르는 가위를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뜨렸는데 3층의 지붕. 이거는 2층밖에 안 되잖아요. 3층 지붕에서 가위를 떨어뜨렸는데 그 가위가 제 머리를 스치고 땅에 떨어졌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 악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200만 불짜리 술을 당했습니다. 200만 불짜리 술을 당했어요. 그것도 미국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미국 사람을 이깁니까? 200만 불짜리 술을 당했는데 그 집 부부가 부부싸움까지 해가지고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이거 수공객인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변호사한테 찾아와서 우리 변호사한테 다 비디오를 갖다 보여줬어요. 비디오를 갖다 줬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일평생을 자기가 돈벌이를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200만 불 수를 했다고 남자는 그랬는데 14일 사고 나고 14일 이전에 이 사람이 어딜 갔냐면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그것도 투나 낚시. 여러분들 투나 낚시 구경해 봤습니까? 투나 낚시는 7시간을 나가야 투나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나 낚시를 가는 사람들은 7시간까지 바다를 나가는데요. 멀미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선원들 빼놓고는요. 근데 거기 가서 사고 난 지 14일도 안 됐는데 가서 바다 낚시 오고 거기서 배에서 이만한 투나를 잡고 파티를 하면서 춤추고 그러면서 비디오 찍고 자니까 자축 파티를 하고 그런 비디오 찍은 그 비디오를 우리 변호사한테 보내줬어요. 예,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네. 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뿐인가요? 천인이 네 곁에서 시편 91편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너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리니. 예,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예,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보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런 높은 데서 발판을 타고 벽을 두드려 붙이고 있는데 밑에 기둥이 부러지니까 이게 발판이 하늘에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점프를 했죠.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거기다 포클레인으로 땅을 갖다 파서 올린 데가 있었어요. 그걸로 점프를 해서 내려가지고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애들 때부터 충성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이 없었겠지만 난 환란이 많은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건너갔다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왔구나. 그거는 왜? 등어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두드려서 전도 나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백악관 앞에 가서 전도를 나가게 됐고 또 마트, H마트 또 그리고 롯데 앞에 가서 또 어떨 때는 월마트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등을 두들겨 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환난 당한 것이 뭐 책으로 쓸 정도죠. 말로 못하고.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마침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을 할 때는 앞으로 많이 좀 또 작전과 전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것이 많을 테니까 서로 교환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워싱턴을 한번 일깨우고 한번 세계 선교의 발걸음 한번 우리가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